묵상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영생 주여 갈라
31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백신 맞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정도의 그런 백신 맞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또 큰 부작용들이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맞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큰 어려움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렇게 귀한 기회들을 믿음을 따라 잘 사용함으로 자신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형제를 세워가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우르거나 끄거나 너희를 위하여 식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는 UFO라 그러죠. 이게 군집으로 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영상을 보니까 마치 달같이 생긴 게 한 7, 8개 정도가 한 줄을 지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던 UFO 영상이라고 아주 주장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란이 있고 바로 며칠 안 돼서 설명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지구에서 쏘아 올린 작은 위성물인데 어떤 회사에서 무슨 목적으로 쏘아 올린 것인지 출처를 밝히면서 기사가 쫙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그 동영상을 설명하는 기사가 곧 이어지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최근에 찍힌 UFO 관련 영상이다 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해명 기사가 올라왔다면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진짜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실제라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의 많은 부분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이나 세계 곳곳에 UFO라는 신을 맞이하기 위해 지어놓은 신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여러 나라 글로 막 쫙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어요.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 알거나 또는 모른다는 것이 그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어릴 때 입양이 됐는데 친부모를 모르고 산 사람은 이 땅에 그 친부모가 살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부모인지를 모르고 대화를 못한 것 때문에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삶에 대한 자세나 자신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50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왜 부모가 자신을 버렸는지 때로는 굉장히 억울했고
그걸 생각하면 화났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6살 때 부모와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대략 44년이 흐른 후에 부모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6살 때 부모가 그를 버렸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린 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난 44년 동안 자녀를 찾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44년 후에라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만나서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뻐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합니다. 6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동생 말고 그분에게 남매가 또 있는데 그 남동생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줍니다. 만나기 전에 엄마가 영어를 몇 마디 배우는데 그 배운다고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 딸은 말도 안 통하는 엄마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부비면서 한없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대해 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삶을 가를 수 있어요. 때로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고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고 사는 여부가 영혼까지 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까지 가르는 분이 누구에 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런 삶을 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오감으로 알아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믿으려고 또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전하거나 굳이 안 전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뉴스들을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 댓글들, 기독교 욕하는 댓글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홍수 나고 지진 나고 뭐 이랬을 때 많이 사람들 이렇게 죽고 했을 때 그런 댓글들 보면 그런 글들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감으로 지각함으로 확인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영의 형태는 사람이 몸을 입고 눈으로 보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어떤 레이저나 온갖 미세한 것을 보게 하는 현미경이나 이런 도구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말 그대로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도록 존재할 수 있는 분, 눈으로 보는 형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볼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오감으로 느껴야만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태도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이런 형태로, 이런 존재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오감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에게 오감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이 따뜻함과 포근함과 시원함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오감을 통해 경험하게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함으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감으로 느껴야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 때마다 혹은 순간마다 간절히 원할 때마다 오감으로도 하나님을 느끼기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종류의 삶을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러한 삶을 일상으로 바라는 것은 명백하게 성경적이 아니라라는 걸 알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일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오감은 안 믿어도 오감으로 확인되는 게 그게 존재라면 거기에 뭐 믿음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신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것이고 결국 자기 생각만 그럴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은 그런 것이 일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감을 통해 소통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영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예배에서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육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소통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또한 진리인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받으신다는 것도 진리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앞에부터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그 앞에 캠벨 몰간이나 아주 유명한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알테 켄달이라는 분이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성도들의 반응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를 잘못했나 여러 가지 갈등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인가 몇 년 후에 그때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다른 어떤 집회에서 이 목사님께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때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때 세상말로 죽순 설교였다고, 자기 인생에 정말로 흑역사였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믿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은 소중한 거지만 내 감정이나 느낌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나의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보시기에 겉모습이 동일한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예배의 형식이 다 있어도 그러한 형식을 갖춘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형식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짧든 길든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형식이 예배됨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나의 감정이나 분위기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들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 느낌이 예배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여기에 종종 속습니다. 내 느낌이 어땠다, 내 마음이 어땠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들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학의 공식처럼 형식만 가지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말 그대로 나의 전부를 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뭣도 드려야 됩니까? 마음도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영과 우리의 몸과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 마음이 영과 우리의 육을 연결하고 소통케 하는 매개체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아주 중요해요. 영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도 내 육의 마음을 다스려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나 삶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이 예배 장소에 와 있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형식에 참여하고 있어도 그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몸만 와 있고 생각은 외출한 상태로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 후에는 어떻게 알아갈까라는 거죠. 믿은 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먼저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록 맛보기 같은 거지만 이적을 행해서 너희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줘라 라고 하죠. 그 모세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알매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조상들을 통해 전해 들은 정도가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과 요셉을 통해 들은 이후, 그것이 가장 최근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들이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말을 통해 말로 전해준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전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정도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 보면 여기에 대해 그 기간 동안에 알려주는 게 없거든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요셉의 나이 약 40살일 때라 그랬죠. 요셉이 110살에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모세가 태어나는 전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가시는가, 그 이전에 모세를 구하기 위해 또 이렇게 산파들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백성들이나 그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적이, 인격적으로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얼마라고요? 360년간이나 계속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면 모세가 이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지극히 얕고 작은 분량이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역사는 없는 그런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 구체적인 알매 수준,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이적을 보이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실제적인 경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때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아는 수준에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실제적인 경험을 시작은 했지만 그것이 너무도 작은 일부분, 깊이로 따지면 너무 얕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수준은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수준을 원하느냐? 성경에 살펴보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믿음이 그러한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모든 백성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현재 수준에서 백성들의 믿음이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바르게 성장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뭐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오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들의 믿음 수준에 맞추어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방법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뭘 통해 알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뭔가 딱 떠올라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대해 인식하고 아는 능력은 오직 오감밖에 없어요. 오감을 통해 확인되거나 접한 것만 인정을 하는 거죠. 전파나 방사선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인 기계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감으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이 얻은 사물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말로만 전해줘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기만 해도 어떤 것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믿음이 너무도 어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두를 동시에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준비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러한 부분은 보이는 부분에서의 깨끗함,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분에서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백성들은 보이는 부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건 최소한의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서는 그 당시는 거물로 된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하라 그랬습니까? 삽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볼일을 본 다음에는 반드시 덮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깨끗함을 가르치기 위한 보이는 부분에서의 깨끗함이에요. 정결함 혹은 구별됨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최소한의 준비를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백성들이 이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러한 정도로 자기를 구별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백성들이 그러한 정도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까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죽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서워하는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수라도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산에 오르려고 하다가 죽을까봐 방지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감당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모든 백성 앞에 다 확인하도록 드러내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극히 일부라도 모양으로 드러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성은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요.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다 감췄어요. 그리고 소리로만, 그 정도로만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감으로 그토록 확인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확인하니까 환호하며 좋아합니까? 기뻐합니까?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다.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0장 18절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죽을까 하나이다가 무슨 뜻이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좋다. 오감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하니까 너무 좋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산 위에 빽빽한 구름에 자신을 감추시고 음성으로만 들려주십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20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너희에게 보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다시는 형상으로 된 하나님을 찾거나 섬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능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오감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믿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일부의 사람들이 외에는 없어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난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누가 보여줘서 어떤 사람이 놀라운 지역을 행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에게 나타나서 오감으로 확인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살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소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기면서 살 수도 없어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믿는 각 사람의 영에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임재하셔서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를 오감으로, 다시 말해 아까 말씀하신 따뜻함이나 시원한 바람으로 이런저런 걸로 만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막 불같은 그런 뜨거운 느낌이 오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성령의 뜨거움은 냉정하게 말하면 치료를 위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없다고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하나님 거기 맞춰서 불쌍히 여겨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나님 방법대로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해 온다는 것이냐? 성령님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도 오감을 통해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나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감으로만 뭔가를 인지할 수 있어서 오감이 아니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되어 믿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를 가지신 분이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